95%의 기독교인이 모르는 영혼과 영의 충격적 차이.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집중이 안 됐어. 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딴 생각이 날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는데 눈만 글자 위를 훑고 마음은 어디론가 자꾸 새어나가는 느낌.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그런데 이상한 경험도 있으셨을 겁니다. 어느 날은 똑같이 성경을 펼쳤는데 갑자기 한 구절이 가슴을 뚫고 들어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옵니다. 똑같은 나인데 왜 어떤 날은 막히고 어떤 날은 뚫릴까요? 저도 오랫동안 이게 믿음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존재의 갈등입니다. 영혼.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평생 영혼을 하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는 영과 혼, 두 방향을 가진 두 존재가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평생 한쪽 소리만 듣고 삽니다. 68세 김옥분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기도 40년, 성경 통독 20번 하신 분이셨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의 어른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상담실에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한참을 말씀을 못하시다가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잘못된 곳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무한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40년을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이 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걸까? 그런데 6개월 후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진짜 알겠어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분이 깨달은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영과 혼의 차이. 그분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구분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분이 선명해지는 순간 기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나눌 7가지를 하나씩 붙드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 안의 두 목소리. 우리는 평생 나를 하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나에서 나온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날은 기도가 술술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똑같이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내가 어제랑 뭐가 달라진 거지? 왜 하나님은 어떤 날은 가깝고 어떤 날은 멀게 느껴지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성경은 분명히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과 혼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영혼이 하나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을 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두 개의 라디오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FM 주파수를 잡고 하나는 AM 주파수를 잡습니다. FM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뉴스, 걱정,
다른 사람의 평가, 내 감정의 파도. AM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 성령의 인도, 평안, 확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FM만 켜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AM 주파수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에 휩쓸리고 감정에 치이고 걱정에 짓눌립니다. 혼이 바로 이 FM 라디오입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쁨, 슬픔, 분노, 설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혼의 영역입니다. 영은 AM 라디오입니다. 영은 오직 하나님과 연결된 채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이 둘은 같은 나 안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혼은 세상을 향합니다. 영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혼은 시끄럽습니다. 영은 고요합니다. 혼은 즉각 반응합니다. 영은 깊이 기다립니다. 62세 이정숙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기도할 때 잡념이 이렇게 많을까요? 무릎 꿇으면 갑자기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요. 며느리한테 들은 말, 병원 검사 결과, 손주 걱정. 기도하려고 앉으면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생각들, 그게 권사님의 영이 보내는 신호일까요? 혼이 보내는 신호일까요? 권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나인 줄 알았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그냥 나라고 생각합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의 시끄러운 소리에 파묻혀서 영의 조용한 음성을 놓치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것이 영에서 오는 것입니까? 혼에서 오는 것입니까? 걱정, 두려움, 비교, 조급함, 이런 것들은 혼의 소리입니다. 평안, 확신, 기다림, 믿음, 이런 것들은 영의 소리입니다. 오늘부터 이 구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안에 두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든 소리를 그냥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혼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혼과 영이 다르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혼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혼이 보내는 신호들.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혼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합니다. 혼이 있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에 감동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혼이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은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은 외부 환경에 즉각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위험이 오면 두려움을 느끼고, 손실이 생기면 슬픔을 느끼고, 불의를 보면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반응에 끌려다닐 때 생깁니다. 혼은 마치 바다 위의 파도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출렁입니다. 잔잔하다가도 폭풍이 오면 거칠어집니다. 날씨에 따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꺾입니다. SNS에서 본 소식 하나에 비교의식이 밀려옵니다.
이 모든 것이 혼의 반응입니다. 63세 박순자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기도 중에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또 새벽 기도 가셨어요? 문 여닫는 소리에 잠을 못 잤어요. 그 순간 방금 전까지 가득했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새벽 기도 가는 것도 눈치 봐야 하나?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해도 그 생각, 청소를 해도 그 생각. 저녁이 되어서야 박 집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온종일 혼의 소리에 끌려다녔구나. 새벽에 받은 은혜는 어디 가고 며느리 말 한마디에 하루를 통째로 빼앗겼구나. 이것이 혼의 특징입니다. 혼은 즉각 반응합니다. 혼은 크게 소리칩니다. 혼은 우리의 주의를 완전히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받은 평안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말씀에서 받은 감동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잊어버립니다. 혼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혼이 왕좌에 앉을 때입니다. 혼이 주인 노릇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혼은 원래 지휘자가 아니라 연주자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역할이지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혼이 지휘자 자리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좋으면 믿음도 좋고 감정이 나쁘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꼬이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누가 칭찬하면 기도가 잘 되고 누가 비난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것이 혼이 왕좌에 앉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걱정이었습니까?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기도할 시간에도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말씀 읽을 때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이 혼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혼의 소리가 영의 음성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혼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깨닫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 감정의 파도에 따라 출렁이는 저의 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혼이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제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은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그렇다면 영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세 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이 보내는 신호들. 혼이 파도라면 영은 깊은 바다입니다. 바다 표면은 바람에 따라 거칠게 일렁입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 속은 고요합니다. 폭풍이 와도 태풍이 와도 깊은 곳은 잔잔합니다. 영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영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채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가서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오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히브리어로 콜데마마 다카입니다. 아주 가늘고 조용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어떤 번역은 가만히 속삭이는 소리라고 옮깁니다. 이것이 영의 특징입니다. 영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영은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혼이 시끄러우면 영의 소리를 놓칩니다. 걱정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분노의 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크면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이 보내는 신호는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이상하게 평안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걱정해야 하는데 괜찮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혼에서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영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둘째, 갑자기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한 구절이 확 꽂힐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 말씀이 마치 나를 위해 기록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 중에 찾아오는 깊은 울림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이것이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71세 최영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은 남편을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47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사님은 깊은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사람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혼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 새벽 4시였습니다. 다시 잠들 수도 없어서 그냥 눈을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날 이후 최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아래에 평안이 깔려 있습니다. 혼은 여전히 출렁입니다. 그러나 영은 잔잔합니다. 이것이 영의 신호를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설명할 수 없는데 마음이 평안했던 적, 갑자기 말씀이 가슴에 꽂혔던 적,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던 적, 그것이 영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영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이 너무 시끄러워서 세미한 음성이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아닌 고요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혼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잠케 하시고 깊은 곳에서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네 번째 포인트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왜 기도가 막혔던가? 지금까지 우리는 혼과 영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은 시끄럽고 영은 고요합니다. 혼은 파도처럼 출렁이고 영은 깊은 바다처럼 잔잔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영의 소리보다 혼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살까요? 왜 세미한 음성은 놓치고 시끄러운 소리에만 반응할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결과로 죽음과 심판을 떠올립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영이 침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통 라인이 끊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여기서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입니다. 이것은 혼이 주도권을 잡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타락 이전, 인간의 구조는 이랬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이 혼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혼이 그 방향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합니다. 몸이 그 결단을 실행합니다.
영이 지휘자였습니다. 혼은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이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영이 신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혼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혼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가는 곳으로 운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목적지까지 5km 남았습니다. 방향을 알려줍니다.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으로 운전합니다. 이 길인 것 같은데? 아까 여기서 좌회전했어야 했나? 돌고 돌아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기름은 기름대로 낭비합니다. 답답합니다.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타락 이후 인간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영이라는 내비게이션이 꺼진 채로 평생을 운전하는 것입니다. 혼이라는 운전자는 열심히 핸들을 잡고 열심히 페달을 밟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허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뚫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김옥분 권사님이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새벽기도 40년, 성경 통독 20번, 누가 봐도 열심히 달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잘못된 곳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권사님은 40년 동안 혼의 소리만 들으셨던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운전하셨던 것입니다.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갑니다. 혼이 시킵니다. 새벽 기도는 가야지. 안 가면 불안해. 말씀을 읽습니다. 혼이 시킵니다. 매일 성경 읽기로 했으니까. 헌금을 합니다. 혼이 시킵니다. 11조는 해야지. 안 하면 찜찜해.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인도 없이 혼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지칩니다. 의무감으로 버티다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혼은 본래 지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은 방향을 제시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혼은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방향은 영이 제시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켜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치십니까? 열심히 하는데 공허하십니까? 의무감으로 버티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침묵한 상태에서 혼만으로 달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오랫동안 내비게이션이 꺼진 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혼의 힘으로, 의무감으로 버티듯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이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의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비게이션이 꺼진 채 달리는 삶.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 갈등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5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예수님도 겪으신 갈등, 혼과 영의 갈등. 이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런 갈등 없이 사나 봐. 그렇게 자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갈등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 이것을 혈안이라고 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땀샘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 계셨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혼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혼은 고통을 피하고 생존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혼을 가지셨습니다. 그 혼이 십자가 앞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나의 원은 혼의 욕구입니다. 아버지의 원은 영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혼의 비명을 인정하셨습니다.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토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혼의 비명을 인정하시되 영의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야지. 불안해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하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지. 이렇게 감정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혼의 비명을 정직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다만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의 소리를 들으시되 영의 방향을 따르셨습니다. 58세 정미경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2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단을 받던 날 권사님은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왜 나야?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분노, 억울함, 두려움, 원망. 온갖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권사님은 한동안 기도도 못하셨습니다. 말씀도 못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누워 있는데 겟세마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우셨구나.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권사님은 그 새벽에 처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병이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왜 저인지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암 진단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혼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영이 더 깊은 곳에서 평안을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혼과 영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제 감정은 여전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밑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영이었구나. 이제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원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혼의 비명을 인정하시되 영의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두려워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만 나약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도 않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영의 순종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혼의 비명 속에서도 영의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혼과 영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6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혼과 영을 구분하는 법. 혼과 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은 시끄럽고 영은 고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은 파도처럼 출렁이고 영은 깊은 바다처럼 잔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혼과 영이 너무 얽혀 있어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평안이 영에서 온 것인지 혼에서 온 것인지, 내가 지금 하려는 이 결정이 영의 인도인지 혼의 욕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도구를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혼과 영을 쪼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혼과 영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내면을 정밀하게 해체하는 수술 도구입니다. 수술 도구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피부를 가르고 살을 열고 병든 부분을 드러냅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불편해집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교만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세상 방법이었음이 밝혀집니다. 내가 사랑이라 여겼던 것들이 실은 집착이었음이 폭로됩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래야 혼과 영이 분별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결정은 두려움 때문인가? 믿음 때문인가? 이 열심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이 기도는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질문들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혼과 영을 쪼개어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55세 강미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강 집사님은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일이면 항상 일찍 나오셔서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구역 모임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새신자 신방도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다들 칭찬했습니다. 강 집사님 정말 믿음 좋으시다. 저렇게 헌신적인 분이 또 있을까? 그런데 집사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지쳤습니다. 왜 이러지? 봉사하면 기쁘다고 하던데 왜 나는 기쁘지가 않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에 멈추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순간 강 집사님은 뜨끔하셨습니다. 나는 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말씀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봉사하면서도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비교했습니다. 헌신하면서도 목사님이 알아주셨으면 기대했습니다. 새벽기도 가면서도 출석 체크되겠지 계산했습니다. 전부 혼의 동기였습니다.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말씀이 이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그날 이후 봉사를 잠시 멈추셨습니다. 봉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기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왜 하는가? 그를 다시 물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다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수술입니다. 아프지만 치유됩니다. 쪼개지만 바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단순히 지식을 얻으려고 읽지 마십시오. 내면의 구조를 점검받으려고 읽으십시오.
말씀 앞에 서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혼과 영을 분별해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심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 원합니다. 아플지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제 혼과 영을 분별해 주시옵소서. 혼의 동기를 드러내시고 영의 방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혼과 영을 분별해 줍니다. 그렇다면 분별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7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영을 하나님께 돌리기. 지금까지 우리는 혼과 영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혼은 시끄럽고 영은 고요합니다. 혼은 세상을 향하고 영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혼은 감정에 따라 출렁이고 영은 깊은 곳에서 잔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혼의 소리만 듣고 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진 채 평생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몸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흙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가 영입니다. 하나님의 순결입니다. 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내가 맡은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재능입니까? 아닙니다. 영입니다. 하나님의 순결로 만들어진 그 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은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맡은 영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평생 혼의 소리만 듣고 살았습니다. 영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진 채로 열심히만 달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혼과 영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혼의 시끄러운 소리 너머에서 영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 애썼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영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김옥분 권사님, 40년 신앙, 새벽기도, 성경 통독 20번. 그런 분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잘못된 곳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내비게이션을 켜셨습니다.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의 시끄러운 소리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추셨습니다. 잠깐, 이건 혼의 소리야. 영은 뭐라고 하지? 말씀 앞에 서셨습니다. 말씀이 혼과 영을 분별해 주었습니다. 기도할 때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을 인정하시되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 달라지셨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말씀이 달라졌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미한 소리, 조용한 속삭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과 확신, 그것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신앙을 시작한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켜지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시기 바랍니다.
혼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더 깊은 곳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감정의 파도 너머에 잔잔한 바다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너머에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영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압니다. 그날까지 저는 영을 잘 맡아 관리하기 원합니다. 혼의 소리에 휩쓸려 살지 않겠습니다.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님의 방향을 따라 살겠습니다. 제 영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당신 안에 두 목소리. 우리는 평생 나를 하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나에서 나온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날은 기도가 술술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똑같이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내가 어제랑 뭐가 달라진 거지? 왜 하나님은 어떤 날은 가깝고 어떤 날은 멀게 느껴지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성경은 분명히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과 혼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영혼이 하나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을 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두 개의 라디오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FM 주파수를 잡고 하나는 AM 주파수를 잡습니다. FM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뉴스, 걱정, 다른 사람의 평가, 내 감정의 파도. AM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 성령의 인도, 평안, 확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FM만 켜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AM 주파수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에 휩쓸리고 감정에 치이고 걱정에 짓눌립니다. 혼이 바로 이 FM 라디오입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쁨, 슬픔, 분노, 설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혼의 영역입니다. 영은 AM 라디오입니다. 영은 오직 하나님과 연결된 채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이 둘은 같은 나 안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혼은 세상을 향합니다. 영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혼은 시끄럽습니다. 영은 고요합니다. 혼은 즉각 반응합니다. 영은 깊이 기다립니다. 62세 이정숙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기도할 때 잡념이 이렇게 많을까요? 무릎 꿇으면 갑자기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요. 며느리한테 들은 말, 병원 검사 결과, 손주 걱정. 기도하려고 앉으면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생각들, 그게 권사님의 영이 보내는 신호일까요? 혼이 보내는 신호일까요? 권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나인 줄 알았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그냥 나라고 생각합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의 시끄러운 소리에 파묻혀서 영의 조용한 음성을 놓치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것이 영에서 오는 것입니까? 혼에서 오는 것입니까? 걱정, 두려움, 비교, 조급함.
이런 것들은 혼의 소리입니다. 평안, 확신, 기다림, 믿음. 이런 것들은 영의 소리입니다. 오늘부터 이 구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안에 두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든 소리를 그냥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혼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혼과 영이 다르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혼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혼이 보내는 신호들.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혼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합니다. 혼이 있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에 감동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혼이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은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은 외부 환경에 즉각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위험이 오면 두려움을 느끼고, 손실이 생기면 슬픔을 느끼고, 불의를 보면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반응에 끌려다닐 때 생깁니다. 혼은 마치 바다 위의 파도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출렁입니다. 잔잔하다가도 폭풍이 오면 거칠어집니다. 날씨에 따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꺾입니다. SNS에서 본 소식 하나에 비교의식이 밀려옵니다. 이 모든 것이 혼의 반응입니다. 63세 박순자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기도 중에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또 새벽 기도 가셨어요? 문 여닫는 소리에 잠을 못 잤어요. 그 순간 방금 전까지 가득했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새벽 기도 가는 것도 눈치 봐야 하나?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해도 그 생각, 청소를 해도 그 생각. 저녁이 되어서야 박 집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온종일 혼의 소리에 끌려다녔구나. 새벽에 받은 은혜는 어디 가고 며느리 말 한마디에 하루를 통째로 빼앗겼구나. 이것이 혼의 특징입니다. 혼은 즉각 반응합니다. 혼은 크게 소리칩니다. 혼은 우리의 주의를 완전히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받은 평안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말씀에서 받은 감동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잊어버립니다. 혼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혼이 왕좌에 앉을 때입니다. 혼이 주인 노릇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혼은 원래 지휘자가 아니라 연주자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역할이지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혼이 지휘자 자리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좋으면 믿음도 좋고 감정이 나쁘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꼬이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누가 칭찬하면 기도가 잘 되고 누가 비난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것이 혼이 왕좌에 앉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걱정이었습니까?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기도할 시간에도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말씀 읽을 때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이 혼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혼의 소리가 영의 음성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혼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깨닫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 감정의 파도에 따라 출렁이는 저의 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혼이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제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은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그렇다면 영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세 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이 보내는 신호들. 혼이 파도라면 영은 깊은 바다입니다. 바다 표면은 바람에 따라 거칠게 일렁입니다. 그러나 깊은 바닷속은 고요합니다. 폭풍이 와도 태풍이 와도 깊은 곳은 잔잔합니다. 영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영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채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가서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오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히브리어로 콜데마마 다카입니다. 아주 가늘고 조용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어떤 번역은 가만히 속삭이는 소리라고 옮깁니다. 이것이 영의 특징입니다. 영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영은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혼이 시끄러우면 영의 소리를 놓칩니다. 걱정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분노의 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크면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이 보내는 신호는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이상하게 평안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걱정해야 하는데 괜찮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혼에서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영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둘째, 갑자기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한 구절이 확 꽂힐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 말씀이 마치 나를 위해 기록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 중에 찾아오는 깊은 울림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이것이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71세 최영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은 남편을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47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사님은 깊은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사람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혼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 새벽 4시였습니다. 다시 잠들 수도 없어서 그냥 눈을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날 이후 최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아래에 평안이 깔려 있습니다. 혼은 여전히 출렁입니다. 그러나 영은 잔잔합니다. 이것이 영의 신호를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설명할 수 없는데 마음이 평안했던 적, 갑자기 말씀이 가슴에 꽂혔던 적,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던 적, 그것이 영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영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이 너무 시끄러워서 세미한 음성이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아닌 고요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혼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잠케 하시고 깊은 곳에서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네 번째 포인트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왜 기도가 막혔던가? 지금까지 우리는 혼과 영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은 시끄럽고 영은 고요합니다. 혼은 파도처럼 출렁이고 영은 깊은 바다처럼 잔잔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영의 소리보다 혼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살까요? 왜 세미한 음성은 놓치고 시끄러운 소리에만 반응할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결과로 죽음과 심판을 떠올립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영이 침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통 라인이 끊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여기서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입니다. 이것은 혼이 주도권을 잡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타락 이전, 인간의 구조는 이랬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이 혼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혼이 그 방향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합니다. 몸이 그 결단을 실행합니다. 영이 지휘자였습니다. 혼은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이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영이 신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혼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혼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가는 곳으로 운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목적지까지 5km 남았습니다. 방향을 알려줍니다.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으로 운전합니다. 이 길인 것 같은데? 아까 여기서 좌회전했어야 했나? 돌고 돌아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기름은 기름대로 낭비합니다. 답답합니다.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타락 이후 인간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영이라는 내비게이션이 꺼진 채로 평생을 운전하는 것입니다. 혼이라는 운전자는 열심히 핸들을 잡고 열심히 페달을 밟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허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뚫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김옥분 권사님이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새벽기도 40년, 성경 통독 20번, 누가 봐도 열심히 달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잘못된 곳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권사님은 40년 동안 혼의 소리만 들으셨던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운전하셨던 것입니다.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갑니다. 혼이 시킵니다. 새벽 기도는 가야지. 안 가면 불안해. 말씀을 읽습니다. 혼이 시킵니다. 매일 성경 읽기로 했으니까. 헌금을 합니다. 혼이 시킵니다. 11조는 해야지. 안 하면 찜찜해.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인도 없이 혼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지칩니다. 의무감으로 버티다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혼은 본래 지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은 방향을 제시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혼은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방향은 영이 제시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켜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치십니까? 열심히 하는데 공허하십니까? 의무감으로 버티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침묵한 상태에서 혼만으로 달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오랫동안 내비게이션이 꺼진 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혼의 힘으로, 의무감으로 버티듯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이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의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비게이션이 꺼진 채 달리는 삶.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 갈등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5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예수님도 겪으신 갈등. 혼과 영의 갈등. 이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런 갈등 없이 사나봐. 그렇게 자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갈등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 이것을 혈안이라고 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땀샘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 계셨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혼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혼은 고통을 피하고 생존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혼을 가지셨습니다. 그 혼이 십자가 앞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나의 원은 혼의 욕구입니다. 아버지의 원은 영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혼의 비명을 인정하셨습니다.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토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혼의 비명을 인정하시되 영의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야지. 불안해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하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지. 이렇게 감정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혼의 비명을 정직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다만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의 소리를 들으시되 영의 방향을 따르셨습니다. 58세 정미경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2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단을 받던 날 권사님은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왜 나야?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분노, 억울함, 두려움, 원망. 온갖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권사님은 한동안 기도도 못하셨습니다. 말씀도 못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누워 있는데 겟세마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우셨구나.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권사님은 그 새벽에 처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병이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왜 저인지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암 진단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혼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영이 더 깊은 곳에서 평안을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혼과 영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제 감정은 여전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밑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영이었구나. 이제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원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혼의 비명을 인정하시되 영의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두려워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만 나약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도 않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영의 순종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혼의 비명 속에서도 영의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혼과 영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6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혼과 영을 구분하는 법. 혼과 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은 시끄럽고 영은 고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은 파도처럼 출렁이고 영은 깊은 바다처럼 잔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혼과 영이 너무 얽혀 있어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평안이 영에서 온 것인지 혼에서 온 것인지, 내가 지금 하려는 이 결정이 영의 인도인지 혼의 욕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도구를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혼과 영을 쪼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혼과 영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내면을 정밀하게 해체하는 수술 도구입니다. 수술 도구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피부를 가르고 살을 열고 병든 부분을 드러냅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불편해집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교만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세상 방법이었음이 밝혀집니다. 내가 사랑이라 여겼던 것들이 실은 집착이었음이 폭로됩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래야 혼과 영이 분별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결정은 두려움 때문인가? 믿음 때문인가? 이 열심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이 기도는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질문들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혼과 영을 쪼개어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55세 강미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강 집사님은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일이면 항상 일찍 나오셔서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구역 모임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새신자 신방도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다들 칭찬했습니다. 강 집사님 정말 믿음 좋으시다. 저렇게 헌신적인 분이 또 있을까? 그런데 집사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지쳤습니다. 왜 이러지? 봉사하면 기쁘다고 하던데 왜 나는 기쁘지가 않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에 멈추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순간 강 집사님은 뜨끔하셨습니다. 나는 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말씀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봉사하면서도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비교했습니다. 헌신하면서도 목사님이 알아주셨으면 기대했습니다. 새벽 기도 가면서도 출석 체크되겠지 계산했습니다. 전부 혼의 동기였습니다.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말씀이 이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그날 이후 봉사를 잠시 멈추셨습니다. 봉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기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왜 하는가? 를 다시 물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다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수술입니다. 아프지만 치유됩니다. 쪼개지만 바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단순히 지식을 얻으려고 읽지 마십시오. 내면의 구조를 점검받으려고 읽으십시오. 말씀 앞에 서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혼과 영을 분별해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심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 원합니다. 아플지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제 혼과 영을 분별해 주시옵소서. 혼의 동기를 드러내시고 영의 방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혼과 영을 분별해 줍니다. 그렇다면 분별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7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영을 하나님께 돌리기. 지금까지 우리는 혼과 영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혼은 시끄럽고 영은 고요합니다. 혼은 세상을 향하고 영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혼은 감정에 따라 출렁이고 영은 깊은 곳에서 잔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혼의 소리만 듣고 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진 채 평생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몸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흙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가 영입니다. 하나님의 순결입니다. 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내가 맡은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재능입니까? 아닙니다. 영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그 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은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맡은 영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평생 혼의 소리만 듣고 살았습니다. 영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진 채로 열심히만 달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혼과 영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혼의 시끄러운 소리 너머에서 영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 애썼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영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김옥분 권사님, 40년 신앙, 새벽 기도, 성경 통독 20번. 그런 분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잘못된 곳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내비게이션을 켜셨습니다.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의 시끄러운 소리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추셨습니다. 잠깐, 이건 혼의 소리야. 영은 뭐라고 하지? 말씀 앞에 서셨습니다. 말씀이 혼과 영을 분별해 주었습니다. 기도할 때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을 인정하시되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 달라지셨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말씀이 달라졌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미한 소리, 조용한 속삭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과 확신, 그것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신앙을 시작한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켜지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시기 바랍니다. 혼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더 깊은 곳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감정의 파도 너머에 잔잔한 바다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너머에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영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압니다. 그날까지 저는 영을 잘 맡아 관리하기 원합니다. 혼의 소리에 휩쓸려 살지 않겠습니다.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님의 방향을 따라 살겠습니다. 제 영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당신 안에 두 목소리. 우리는 평생 나를 하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나에서 나온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날은 기도가 술술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똑같이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내가 어제랑 뭐가 달라진 거지? 왜 하나님은 어떤 날은 가깝고 어떤 날은 멀게 느껴지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성경은 분명히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과 혼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영혼이 하나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을 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두 개의 라디오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FM 주파수를 잡고 하나는 AM 주파수를 잡습니다.
FM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뉴스, 걱정, 다른 사람의 평가, 내 감정의 파도. AM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 성령의 인도, 평안, 확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FM만 켜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AM 주파수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에 휩쓸리고 감정에 치이고 걱정에 짓눌립니다. 혼이 바로 이 FM 라디오입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쁨, 슬픔, 분노, 설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혼의 영역입니다. 영은 AM 라디오입니다. 영은 오직 하나님과 연결된 채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이 둘은 같은 나 안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혼은 세상을 향합니다. 영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혼은 시끄럽습니다. 영은 고요합니다. 혼은 즉각 반응합니다. 영은 깊이 기다립니다. 62세 이정숙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기도할 때 잡념이 이렇게 많을까요? 무릎 꿇으면 갑자기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요. 며느리한테 들은 말, 병원 검사 결과, 손주 걱정. 기도하려고 앉으면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생각들, 그게 권사님의 영이 보내는 신호일까요? 혼이 보내는 신호일까요? 권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나인 줄 알았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그냥 나라고 생각합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의 시끄러운 소리에 파묻혀서 영의 조용한 음성을 놓치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것이 영에서 오는 것입니까? 혼에서 오는 것입니까? 걱정, 두려움, 비교, 조급함, 이런 것들은 혼의 소리입니다. 평안, 확신, 기다림, 믿음, 이런 것들은 영의 소리입니다. 오늘부터 이 구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안에 두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든 소리를 그냥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혼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혼과 영이 다르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혼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혼이 보내는 신호들.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혼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합니다. 혼이 있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에 감동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혼이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은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은 외부 환경에 즉각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위험이 오면 두려움을 느끼고, 손실이 생기면 슬픔을 느끼고, 불의를 보면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반응에 끌려다닐 때 생깁니다. 혼은 마치 바다 위의 파도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출렁입니다. 잔잔하다가도 폭풍이 오면 거칠어집니다. 날씨에 따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꺾입니다.
SNS에서 본 소식 하나에 비교의식이 밀려옵니다. 이 모든 것이 혼의 반응입니다. 63세 박순자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기도 중에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또 새벽 기도 가셨어요? 문 여닫는 소리에 잠을 못 잤어요. 그 순간 방금 전까지 가득했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새벽 기도 가는 것도 눈치 봐야 하나?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해도 그 생각, 청소를 해도 그 생각. 저녁이 되어서야 박 집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온종일 혼의 소리에 끌려다녔구나. 새벽에 받은 은혜는 어디 가고 며느리 말 한마디에 하루를 통째로 빼앗겼구나. 이것이 혼의 특징입니다. 혼은 즉각 반응합니다. 혼은 크게 소리칩니다. 혼은 우리의 주의를 완전히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받은 평안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말씀에서 받은 감동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잊어버립니다. 혼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혼이 왕좌에 앉을 때입니다. 혼이 주인 노릇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혼은 원래 지휘자가 아니라 연주자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역할이지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혼이 지휘자 자리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좋으면 믿음도 좋고 감정이 나쁘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꼬이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누가 칭찬하면 기도가 잘 되고 누가 비난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것이 혼이 왕좌에 앉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걱정이었습니까?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기도할 시간에도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말씀 읽을 때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이 혼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혼의 소리가 영의 음성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혼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깨닫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 감정의 파도에 따라 출렁이는 저의 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혼이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제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은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그렇다면 영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세 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이 보내는 신호들. 혼이 파도라면 영은 깊은 바다입니다. 바다 표면은 바람에 따라 거칠게 일렁입니다. 그러나 깊은 바닷속은 고요합니다. 폭풍이 와도 태풍이 와도 깊은 곳은 잔잔합니다. 영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영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채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가서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오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히브리어로 콜 데마마 다카입니다. 아주 가늘고 조용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어떤 번역은 가만히 속삭이는 소리라고 옮깁니다. 이것이 영의 특징입니다. 영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영은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혼이 시끄러우면 영의 소리를 놓칩니다. 걱정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분노의 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크면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이 보내는 신호는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이상하게 평안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걱정해야 하는데 괜찮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혼에서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영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둘째, 갑자기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한 구절이 확 꽂힐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 말씀이 마치 나를 위해 기록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 중에 찾아오는 깊은 울림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이것이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71세 최영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은 남편을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47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사님은 깊은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사람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혼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 새벽 4시였습니다. 다시 잠들 수도 없어서 그냥 눈을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날 이후 최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아래에 평안이 깔려 있습니다. 혼은 여전히 출렁입니다. 그러나 영은 잔잔합니다. 이것이 영의 신호를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설명할 수 없는데 마음이 평안했던 적, 갑자기 말씀이 가슴에 꽂혔던 적,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던 적, 그것이 영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영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이 너무 시끄러워서 세미한 음성이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아닌 고요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혼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잠케 하시고 깊은 곳에서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네 번째 포인트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왜 기도가 막혔던가? 지금까지 우리는 혼과 영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은 시끄럽고 영은 고요합니다. 혼은 파도처럼 출렁이고 영은 깊은 바다처럼 잔잔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영의 소리보다 혼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살까요? 왜 세미한 음성은 놓치고 시끄러운 소리에만 반응할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결과로 죽음과 심판을 떠올립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영이 침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통 라인이 끊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여기서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입니다. 이것은 혼이 주도권을 잡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타락 이전, 인간의 구조는 이랬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이 혼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혼이 그 방향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합니다. 몸이 그 결단을 실행합니다. 영이 지휘자였습니다. 혼은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이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영이 신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혼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혼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가는 곳으로 운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목적지까지 5km 남았습니다. 방향을 알려줍니다.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으로 운전합니다. 이 길인 것 같은데? 아까 여기서 좌회전했어야 했나? 돌고 돌아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기름은 기름대로 낭비합니다. 답답합니다.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타락 이후 인간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영이라는 내비게이션이 꺼진 채로 평생을 운전하는 것입니다. 혼이라는 운전자는 열심히 핸들을 잡고 열심히 페달을 밟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허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뚫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김옥분 권사님이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새벽기도 40년, 성경 통독 20번, 누가 봐도 열심히 달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잘못된 곳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권사님은 40년 동안 혼의 소리만 들으셨던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운전하셨던 것입니다.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갑니다. 혼이 시킵니다. 새벽 기도는 가야지. 안 가면 불안해. 말씀을 읽습니다. 혼이 시킵니다. 매일 성경 읽기로 했으니까. 헌금을 합니다. 혼이 시킵니다. 11조는 해야지. 안 하면 찜찜해.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인도 없이 혼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지칩니다. 의무감으로 버티다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혼은 본래 지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은 방향을 제시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혼은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방향은 영이 제시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켜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치십니까? 열심히 하는데 공허하십니까? 의무감으로 버티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침묵한 상태에서 혼만으로 달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오랫동안 내비게이션이 꺼진 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혼의 힘으로, 의무감으로 버티듯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이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의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비게이션이 꺼진 채 달리는 삶.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 갈등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5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예수님도 겪으신 갈등. 혼과 영의 갈등. 이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런 갈등 없이 사나봐. 그렇게 자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갈등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 이것을 혈안이라고 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땀샘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 계셨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혼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혼은 고통을 피하고 생존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혼을 가지셨습니다. 그 혼이 십자가 앞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나의 원은 혼의 욕구입니다. 아버지의 원은 영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혼의 비명을 인정하셨습니다.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토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혼의 비명을 인정하시되 영의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야지. 불안해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하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지. 이렇게 감정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혼의 비명을 정직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다만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의 소리를 들으시되 영의 방향을 따르셨습니다. 58세 정미경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2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단을 받던 날 권사님은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왜 나야?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분노, 억울함, 두려움, 원망. 온갖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권사님은 한동안 기도도 못하셨습니다. 말씀도 못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누워 있는데 겟세마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우셨구나.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권사님은 그 새벽에 처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병이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왜 저인지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암 진단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혼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영이 더 깊은 곳에서 평안을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혼과 영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제 감정은 여전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밑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영이었구나. 이제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원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혼의 비명을 인정하시되 영의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두려워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만 나약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도 않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영의 순종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혼의 비명 속에서도 영의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혼과 영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6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혼과 영을 구분하는 법. 혼과 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은 시끄럽고 영은 고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은 파도처럼 출렁이고 영은 깊은 바다처럼 잔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혼과 영이 너무 얽혀 있어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평안이 영에서 온 것인지 혼에서 온 것인지, 내가 지금 하려는 이 결정이 영의 인도인지 혼의 욕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도구를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혼과 영을 쪼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혼과 영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내면을 정밀하게 해체하는 수술 도구입니다. 수술 도구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피부를 가르고 살을 열고 병든 부분을 드러냅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불편해집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교만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세상 방법이었음이 밝혀집니다. 내가 사랑이라 여겼던 것들이 실은 집착이었음이 폭로됩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래야 혼과 영이 분별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결정은 두려움 때문인가? 믿음 때문인가? 이 열심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이 기도는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질문들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혼과 영을 쪼개어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55세 강미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강 집사님은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일이면 항상 일찍 나오셔서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구역 모임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새신자 신방도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다들 칭찬했습니다. 강 집사님 정말 믿음 좋으시다. 저렇게 헌신적인 분이 또 있을까? 그런데 집사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지쳤습니다. 왜 이러지? 봉사하면 기쁘다고 하던데 왜 나는 기쁘지가 않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에 멈추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순간 강 집사님은 뜨끔하셨습니다. 나는 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말씀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봉사하면서도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비교했습니다. 헌신하면서도 목사님이 알아주셨으면 기대했습니다. 새벽기도 가면서도 출석 체크되겠지 계산했습니다. 전부 혼의 동기였습니다.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말씀이 이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그날 이후 봉사를 잠시 멈추셨습니다. 봉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기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왜 하는가? 그를 다시 물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다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수술입니다. 아프지만 치유됩니다. 쪼개지만 바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단순히 지식을 얻으려고 읽지 마십시오. 내면의 구조를 점검받으려고 읽으십시오. 말씀 앞에 서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혼과 영을 분별해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심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 원합니다. 아플지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제 혼과 영을 분별해 주시옵소서. 혼의 동기를 드러내시고 영의 방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혼과 영을 분별해 줍니다. 그렇다면 분별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7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영을 하나님께 돌리기. 지금까지 우리는 혼과 영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혼은 시끄럽고 영은 고요합니다. 혼은 세상을 향하고 영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혼은 감정에 따라 출렁이고 영은 깊은 곳에서 잔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혼의 소리만 듣고 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진 채 평생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몸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흙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가 영입니다. 하나님의 순결입니다. 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내가 맡은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재능입니까? 아닙니다. 영입니다. 하나님의 순결로 만들어진 그 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은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맡은 영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평생 혼의 소리만 듣고 살았습니다. 영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진 채로 열심히만 달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혼과 영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혼의 시끄러운 소리 너머에서 영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 애썼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영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김옥분 권사님, 40년 신앙, 새벽기도, 성경 통독 20번. 그런 분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잘못된 곳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내비게이션을 켜셨습니다.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의 시끄러운 소리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추셨습니다. 잠깐, 이건 혼의 소리야. 영은 뭐라고 하지? 말씀 앞에 서셨습니다. 말씀이 혼과 영을 분별해 주었습니다. 기도할 때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을 인정하시되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 달라지셨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말씀이 달라졌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미한 소리, 조용한 속삭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과 확신, 그것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신앙을 시작한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켜지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시기 바랍니다. 혼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더 깊은 곳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감정의 파도 너머에 잔잔한 바다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너머에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영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압니다. 그날까지 저는 영을 잘 맡아 관리하기 원합니다. 혼의 소리에 휩쓸려 살지 않겠습니다.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님의 방향을 따라 살겠습니다. 제 영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혼과 영의 차이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혼의 시끄러운 소리만 듣고 영의 세미한 음성은 놓치며 살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만 달렸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기도에도 막히고 말씀 읽어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믿음 부족 때문인 줄 알고 자책했습니다. 이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두 목소리가 있음을 압니다. 혼은 파도처럼 출렁이고 영은 깊은 바다처럼 고요함을 압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심을 압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혼의 갈등을 겪으셨지만 영의 순종을 선택하셨음을 압니다. 말씀이 혼과 영을 분별해 주시는 수술 도구임을 압니다. 오늘부터 저의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겠습니다. 혼의 소리에만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칠 때 잠시 멈추고 영에게 묻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제 동기를 점검받겠습니다. 아플지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영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이 영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이 구분이 선명해지는 순간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는 혼과 영, 2개의 영역이 있다는 것. 둘째, 혼은 감정처럼 파도처럼 출렁인다는 것. 셋째, 영은 세미한 소리로 속삭인다는 것. 넷째, 타락 이후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꺼진 채 살아왔다는 것. 다섯째, 예수님도 혼과 영의 갈등을 겪으셨지만 영의 순종을 선택하셨다는 것. 여섯째, 말씀이 혼과 영을 분별해주는 수술 도구라는 것. 일곱째, 우리 존재의 목적은 영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는 것.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김옥분 권사님. 40년 신앙이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셨습니다.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혼의 소리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추십시오. 이건 혼의 소리야. 영은 뭐라고 하지?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 중에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더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 나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싶다 하시는 분, 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고 싶다 하시는 분,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겠다면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백과 다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혼이 평안을 누리며 몸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켜지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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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